말씀 역대하 18장 1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역대하 18장 1절을 봅니다. 역대하 18장 1절 우리 마음을 같이 해서 합독합니다. 여호사밧이 우리와 영광을 크게 펼쳤고 아멘. 17장에서 여호사밧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부귀영화 또 크게 영광을 떨치고 점점 강대해지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여호사밧이 강대해진 것은 17장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여호와의 길을 갔기 때문에 주목보겠습니다. 시편 128편 1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여호와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자, 17장에서는 여호사밧의 강대함을 보았고 오늘 18장에서는 여호사밧 왕의 그 옥의 티 28장의 이야기 옥의 티를 우리가 보게 여호사밧이 18장 1절에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친 이 시간에 이 무언가 잘못된 것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책망을 받게 돼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기계가 아니야. 기계는 주인이 만든 대로 입력시킨 대로 컴퓨터 칩이 내장된 대로 작동을 해요. 그런데 사람은 기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로봇이나 기계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의지대로 살아가면 좋은데 그게 아니에요. 때로는 엉뚱한 짓도 하고 슬럼프에 빠지고 실수도 하고 넘어집니다. 그러나 이 모든 책임은 자기가 져요. 자, 오늘 여호사밧의 그 옥의 티가 뭔지 하나하나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은 신앙의 실패가 없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주목보시면 첫 번째 뭡니까? 혼인 동맹을 맺은 여호사밧. 혼인 동맹. 18장 1절에 누구 어느 가문하고 혼인 동맹을 맺었어요? 가 혼인함으로 인척계를 맺었다. 자, 여기 아합인데 주보 한번 보세요. 유다 왕이 나오죠. 유다 왕은 이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있고 그 아들이 누굽니까? 아비야. 그다음 아사, 여호사밧이. 유다 왕 여호사밧하고 아합왕, 이스라엘 아합왕하고 사돈을 맺었는데 이스라엘 왕을 한번 보세요. 자,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신하지요. 그 다음은 나답은 여로보암의 아들이에요. 그 다음 누굽니까? 바사는 반란을 일으켜서 나답을 죽이고 왕이 됐어요. 그 다음 누굽니까? 바사의 아들 엘라. 그 다음 누구죠? 시므리가 엘라를 죽이고 일주일짜리 왕이 됐어요. 7일 왕을 하고 누구한테? 오므리한테 죽어요. 오므리가 또 반란을 일으켜서 왕이 되고 오므리의 아들이 누굽니까? 아합. 그래서 여호사밧하고 아합하고 이 결혼 동맹을 맺었다는 거예요. 인척 관계를 맺을 때 영어 성경에는 동맹을 맺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여기에서 유다 왕하고 이스라엘 왕을 보면은 유다 왕은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 정손자 쭉 이렇게 평탄하게 왕의 자리가 넘어가고 있어, 이어지고 있어.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루아침에 왕이 바뀌고 하루아침에 구태타를 일으켜서 왕이 죽고 지금 뭐 일주일짜리 왕도 생기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 정통성은 어디에 있느냐? 유대나라의 정통성이 있어. 그러니까 왕 대통이 다윗으로부터 쭉 이어져 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지금 왕이 지금 엉망이 되어 있어요. 아합 시대는 어떤 시대냐 하면 영적으로 이스라엘이 가장 어두워요. 여러분, 아합의 부인이 누군지 아시죠?
시돈에서 시집온 이세벨. 이세벨이 시집 오면서 바알 숭배 신앙을 가지고 오고 바알 선지자들이 따라오고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 종교가 아니라 바알 종교로 만들어 놓은 여기 이세벨, 아합의 그 부인 이세벨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아합이 어떤 짓을 했냐면 선한 그 나봇을 죽이고 포도원을 빼앗은 사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합은 악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열왕기상에서 어떤 말씀을 했느냐 하면 여러분 주고 보시면 열왕기상 21장 21절 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맹자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났으면 내가 재앙을 내려서 너를 썰어버리겠다. 아합의 집안을 썰어버리겠다. 그럼 뭐 그렇게 됐어요. 그만큼 아합 왕은 악한 왕인데 악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아합하고 여호사밧이 사돈을 맺었다. 이게 그러니까 아합의 딸 아달랴하고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하고 이렇게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흠이 뭐냐? 이렇게 결혼으로 서로 동맹을 맺었다. 이게 흠이었어요. 두 번째는 오늘 주보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사돈 아합을 방문하는 여호사밧. 18장 2절에 몇 년이 지났어요? 2년이 지났어요. 2년이 지나서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 그 사마리아의 아합을 이렇게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합은 오랜만에 찾아온 사돈에 대해서 2절에 보면은 양도 잡고 소도 많이 잡고 말이지 풍성한 대접을 했습니다. 자, 잘 대접을 하고 제안을 하나 했어요. 무슨 제안이냐면 아합이 여호사밧에게 나하고 같이 길라 라못을 치자. 이게 왜 길라 라못을 치느냐 하면 아합이 자기 아버지는 오므리를 했잖아. 그 자기 아버지 때에 길라 라못을 빼앗겼어. 아합에게. 아주 아람 나라에게. 그러니까 이걸 다시 탈환하고 싶은 자기 욕심이 있어. 그래가지고 여호사밧을 끌어들이는 거야. 그러니까 여호사밧의 입장에서는 비록 신앙의 색깔은 다르지만은 이스라엘과 유다는 형제 나라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 나라인데 힘을 합쳐서 싸우는 게 어떻나? 좋다는 거예요. 당신과 함께 가서 싸우겠다. 여러분 어디 가서 여러분 얻어먹고 나면요 거절을 못하잖아. 진짜 사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아합과 위험한 동맹을 했어요. 여러분 18장 3절에 보시면 뭐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기디아가 나오서 가시겠느냐 하니 여호사밧이 대답하되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이다. 그러니까 뭐 내 백성이 당신 백성인데 뭘 그렇게 네 좋습니다. 같이 가서 내가 싸우겠습니다. 그래서 17장은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길, 하나님의 길을 갔던 여호사밧이 18장에 와서는 여호와의 길에서 탈선하는 거예요. 아합과 동맹하면서. 그래서 주의 길을 간다. 우리가 그래요. 신앙생활 할 때 믿음 생활 잘하고 주의 길을 간다고 하는 사람도요 한순간 뒤집어져요. 한순간 죽습니다. 그래서 잘 믿는다고 하지만 참 위험하고 17장에 아합이 얼마나 전국적으로 여러분 성경 공부했잖아요. 그런 사람인데 18장에 와서 이런 위험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보시면 여호사밧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는 여호사밧. 자, 여호사밧이 아합하고 동맹을 맺고 서로 돕기로 약속을 하고 나서 가만 생각하니 뭔가 이상해. 이건 아닌데 싶어서 여호사밧이 아합에게 하나님의 뜻을 한번 물어봅시다. 좀 늦었지만은 이건 좀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한번 물어봅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여호사밧이 합니다. 18장 4절 보십시오. 18장 4절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하더라. 그래서 여러분 이 타이밍이라는 게 하나님 앞에 여호사밧이 물어볼 때 아합하고 사돈 맺을 때 이거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 그거는 묻지도 않고 턱 사돈을 맺어놓고는 사돈하고 이렇게 동맹을 하고 나서는 이게 뭔가 이상하다.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물어봅시다. 그게 좀 이렇게 늦었어. 그래도 하나님 앞에 물어봅시다. 뭐 잘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아합이 사돈이 이렇게 요청을 하니까 거절을 못하고 자기 곁에 있는 선지자를 불렀는데 몇 명을 불렀느냐? 400명을 불러보았어요. 근데 여기 선지자 400명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5절에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몇 명을 모았어요? 400명을 모았죠. 근데 이 400명은 뭐냐 하면 왕이 주는 떡을 먹고 왕에게 좋은 말만 하는 무늬만 그냥 선지자야. 그러니까 가짜들. 그러니까 아합 왕국에는 어떤 사람이 판치냐? 가짜 선지자들이 판을 칩니다. 그러면서 언제나 왕이 듣고 싶은 말만 해주고 왕은 자기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뭐 있을 수 없는 일이지. 문제는 이 가짜 선지자들이 항상 하나님의 이름으로 대답한다. 다 그렇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분별력이 없으면 큰일 나. 왜냐? 가짜들도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을 해. 18장 5절 보세요. 같이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이 400명을 모으고 마무스로 가서 말려하니 그 400명이 뭐라고 그랬어? 100% 찬스. 올라가면 이깁니다. 만장일치라. 400명. 거짓 선지자들이 왕이 올라가서 이깁니다. 근데 여호사밧이 이 400명의 이야기를 가만 듣고 보니까 믿어지지가 않아.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아합에게 다른 선지자는 없습니까? 다른 선지자가 없느냐? 그러니까 아합이 아직 한 사람은 있는데 선지자 이름이 뭐냐? 미가야. 자, 한 사람 있는데 미가야인데 아합 왕이요 미가야를 억수로 싫어하는 거야. 왜 싫어하느냐? 좋은 말을 안 해주니까. 물어보면 좋은 말을 안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미가야가 좋은 말을 안 하지만 그 말이 사는 길이고 생명의 말씀이에요. 근데 싫은 거야. 좋은 말을 안 해주니까. 여러분 보세요. 미가야가 참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좋은 말 할 이유가 없잖아. 왜냐하면 아합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사람. 삶 자체가 이게 타락하고 범죄로 가득 찼는데 참 선지자 입에서 무슨 좋은 말이 나오겠어요. 그래도 아합 왕이 사돈이 여호사밧 다른 선지자가 없느냐 좀 부탁을 하니까 아합이 싫지만은 미가야 선지자를 오라고 불렀는데 자 아합의 신하가 미가야 선지자를 부르러 간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18장 10절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자 그나 시드기야는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께서 왕들이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자 여기 시드기야가요 하나님이 이 철로 뿔을 만들어서 이렇게 찔러서 이겨라. 지금 미가야 선지자를 부르러 간 사이에 시드기야가 뭐냐면 연출을 하는 쇼를 하는 거예요. 철로 뿔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이겨라고 했다고. 지금 아합 왕과 여호사밧 왕에게 뭘 했냐면 쇼를 합니다. 그리고
미가야를 부르러 간 이 신하가요, 미가야 선지자한테 가서 뭐라고 했냐면, 당신은 왕 앞에 가서 지금 분위기가 좋으니까 좋은 말만 하시오. 좋은 게 좋은 거 아닙니까? 그 소리를 하는 거예요. 18장 12절 시작.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자가 그에게 말하였는데 선지자들이 많이 하나같이 왕에게 좋게 말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로 그를 한 사람 하나가 좋게 말하셨소. 자, 미가야 보고 이 신하가 다 좋은 게 좋으니까 왕 앞에 가서 좋은 말 하시오. 그렇게 지금 막 선을 꺼놨어. 그런데 미가야는 뭐라고 그랬어? 18장 13절에서 미가야가 이런데 여호와께서 맹세하는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곧. 그러니까 미가야는 무슨 소리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나는 바로 말하겠다. 이게 목회자의 사명이고 목회자의 진정한 상이 이 모습, 선지자의 모습. 그 지금 목사들 이런 목사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하는. 여러분 요새는요 교인이 고객이야. 목회는 뭐냐? 고객을 만족시키는 게 서비스하는 게 목회. 이제 이렇게 변해버렸어. 오늘 미가야 선지자는 나는 단호하게 하나님 말씀만 전하겠어. 이것이 오늘 목사의 사명이고 목사가 해야 될 일인데, 오늘 우리 교회는 뭐 우리가 식구가 많든 적든 하나님 말씀만 바로 여러분 먹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선지자 미가야가 왕 앞에 왔어요. 불려서 왔는데 아합 왕이 물어봤어. 내가 길라 라모스로 치러 갈까요 말까요 물었단 말이야. 물었는데 세상에 미가야가요 뜻밖의 말을 합니다. 똑같이 400명하고 똑같이 말을 해. 라모스를 치고 승리를 거두소서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가야가 와서 400명 가짜 선지자들하고 같은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이 사실 앞에 아니 어떻게 이런 말을 미가야가 할까? 아주 좀 당황스러운 거야. 근데 사실 미가야가 이렇게 말을 한 이유가 뭐냐 하면, 미가야가 아합 왕에게 가짜 선지자들 말 듣고 한번 올라가서 이겨보시오 그 소리야. 그 소리를 한 거라. 이기려고 하면 이겨보시오. 가서 가짜들 말 듣고 한번 해보시오 그 소리. 그런 말을 한 거야. 근데 아합 왕은 분명히 미가야가 하는 말은 달라야 되는데, 아니 자기 곁에 진짜 알잖아. 아합은 의형들하고 같은 말을 하니까 좀 이상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또 자기도 이게 안 믿어져. 그러니까 아합 왕이 미가야 보고 진실을 말해보라는 거야. 진실을 말하는 걸 믿지도 않으면서 이제 아합 왕이 진실을 말해보라. 자, 그럴 때에 미가야 선지자가 진실을 말합니다. 18장 16절 보시면 그가 이르되, 자 여기 미가야가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보니 뭐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갈지로 돌아가라 하시니라 하셨나이다. 자, 여기 미가야가 내가 보니 자 무슨 말이냐 하면, 목자 없는 양같이 흩어졌다. 이 말은 아합 왕이 거짓말을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고 전쟁에 가서 죽었다. 죽으니까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흩어졌다. 이게 이제 진실된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없이 전쟁터에 백성들이 나가도 이길 수가 없으니까 흩어지는 백성들. 그래서 지도자 없이 전쟁에 이길 수가 없으니까 백성들이 각각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그 말이에요. 자, 지금 미가야가 16절에서 바른 예언을 지금 했습니다. 그러면서 18장 18절에 미가야가 뭐라고 그랬어? 왕에게. 미가야가 이러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자, 왕에게 미가야는 내 말 들어라. 400명 가짜들 말 듣지 말고 내 말 들어라.
그러면서 18장 18절에서 내가 보니 하면서 지금 미가야 선지자가 본 진실된 예언을 18장 19절로 22절에서 쭉 지금 예언을 하고 있어요. 미가야가 본 예언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미가야가 하늘의 천상 회의를 본 거예요. 하늘에서 회의를 여는데 그 회의를 보고서 지금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회의냐 하면 지금 400명이 왕에게 아합 왕에게 가서 이기소서 했지만은 그 400명의 입마다 거짓 영이 들어갔다. 그걸 미가야는 봤다. 그러니까 이렇게 400명의 예언은 뭐냐? 거짓 영이 들어가서 왕이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면 이깁니다. 그 소리를 한 거예요. 그 소리를 했다. 그래서 지금 400명의 예언은 전부 거짓 영이 한 예언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조심할 것은 뭐 요새 예언한다 뭐 이런 이야기했지만은 교인 중에도 예언하고 예언기도 받으라 하지만은 전부 그 입 속에는 그 거짓 영들이 다 차 있어요. 그 말 따라가면 죽습니다. 예언은 하나님은 제가 늘 이야기해요. 하나님 말씀이 제일 정확한 예언을 받습니다. 지금 예언하는 건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 영들이 지금 다 그를 장악해서 거짓 영에 속아서 예언하는 소리예요. 무슨 예언을 한다. 미가야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그대로 예언을 할 때 천상 회의를 보고 그것을 그대로 예언을 할 때 아까 철로 뿔을 만들어서 쇼를 한 시드기야가요 어떻게 했습니까? 미가야 뺨을 18장 23절 보십시다. 자, 그러나 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갔어? 자, 시드기야가 하는 소리가 자기가 참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영이 나를 떠나서 너 같은 놈에게 가서 예언하겠느냐 그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시드기야가 확신에 차가지고 미가야 뺨을 때렸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이 가짜 예언하는 사람들에게 속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 시드기야처럼 여러분 엉터리 가짜들이 확신에 차 있어요. 교인들이 미혹하고 끌려가고 넘어지는 이유가 이 엉터리의 확신 때문에 넘어져요. 여러분 거짓력을 가진 사람들이 왜 그렇게 확신이 있는지 몰라요. 네? 진짜같이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진짜같이 보이니까 교회에서도 또 예언한다 뭐 이런 사람이 진짜같이 보여요. 아니에요. 뺨을 맞은 미가야 선지자는 시드기야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18장 24절에 이런 말을 했어요. 뭐라고 그랬죠? 미가야가 이르되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골방은 위험을 당할 때 내가 숨는 곳이 골방이에요. 그러면 이제 아합 왕이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전쟁에 나가서 죽게 되면 거짓 예언자들에게 책임을 묻고 화가 닥칠 때 시드기야는 목숨을 위해 골방에 숨는 그날에 미가야 예언이 옳았다는 것을 알고 깨닫게 됩니다. 아합 왕은 이 말을 들었을 때 아합 왕은 미가야를 어떻게 했어요? 어기지도 못해요. 그리고 가짜의 말을 듣고 전쟁터로 나가. 18장 26절 시작. 왕같이 평안이 돌아올 때까지 고난의 뜻과 자, 아합은 자신이 평안히 돌아올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선지자를 감옥에 집어넣고 지금 전쟁터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미가야는 그 18장 27절에 아합의 말을 되받아서 평안히 돌아오신다면 왕이 평안히 돌아올 수 있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예언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참 선지자 미가야의 예언이 끝나자 18장 28절 제목이 뭡니까? 아합이 죽다. 그렇게 됩니다. 아합이 죽었어. 자, 여러분 주보 보시면은 히브리서 1장 1절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가지 방법으로 수없이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기 전 그 이전에 구약에서 옛날에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었어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선지자를 감옥에 가두고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야 어떻게 아합 왕이 편히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선지자를 감옥에 가둔 왕의 마지막은 비참합니다. 역대서의 특징은 뭐냐 하면 선지자의 역할, 선지자의 메시지를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서는 선지자의 말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고 예언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자들은 이렇게 죽음으로 심판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네 번째로 보시면 아합과 함께 전쟁터로 가는 여호사밧입니다. 자, 문제는 뭐냐 하면 아합은 아예 하나님이 제쳐둔 인간이고 문제는 여호사밧이에요.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길을 간다는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이 전쟁에 가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물어보자고 아합에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참 선지자의 말을 들었잖아요. 그러면 여호사밧이 여기에 대한 판단을 내리고 같이 동행해서 전쟁터로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여호사밧이 따라간다. 그러면 물어보자는 건 왜 물어봅니까, 선지자? 우리 신앙에서 이게 참 중요합니다. 자, 성경은 여기에서 아무 말이 없어. 여호사밧이 왜 따라갔는지에 대해서는 아무 말이 없어. 전쟁터로 아합과 함께 가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선지자에게 물어보기까지는 했는데 그 다음에는 여호사밧에 대해서 말이 없이 그냥 전쟁터로 따라간다. 그러면 여기에 성경은 말이 없는데 우리가 한번 추측을 해본다면 뭐냐? 여호사밧이 아마 아합에게 따라간 것은 이 사돈이라는 인간의 정 때문이 아니겠는가? 그렇죠? 참 그래서 우리가 정은 정이고 믿음은 믿음이고 정에 걸려서 내 믿음이 잘못되면 안 돼요. 이게 참 중요하고. 그래서 여러분 주보 보시면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있습니다. 개혁 성경을 비롯했는데 갈라디아서 5장 24절 같이 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성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래서 때로는 내 믿음에 손해가 되고 내 믿음을 망치는 것이라면 정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또 하나는 여호사밧이 왜 이렇게 전쟁에 갔는가? 시드기야가 철로 뿔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이겨라, 이기는 것을 보여주셨다 하니까 여호사밧이 쇼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본다고 다 옳은 거 아니에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냥 보는 것에 넘어가요. 여호사밧이 아마 이렇게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아합 왕을 따라가다가 죽을 뻔했잖아.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정말 여러분 분별력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다 알잖아. 좀 신앙생활 한다는 사람이 도둑만 따라다니고 분별력이 없어.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분별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절대 신앙에 실패가 없어요. 참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여호사밧이 돌아서야 되는데 아합을 따라 전쟁터로 갑니다. 자, 29절 같이 보겠습니다. 29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분당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니 당신은 왕복을 입어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우리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자, 여러분 이게 무슨 이런 일이 있습니까? 아합 왕은 자기는 변장을 딱 하고 여호사밧은 왕복을 입혀서 못돼도 이런 못된 사건이 여기 있어요. 여호사밧을 완전 죽이기로 작정을 했어요.
근데 여호사밧을 보면은 아니 하나님의 길을 가는 사람이 또 바보도 아니고 왜 참 보면 안타까워. 믿음의 사람이 이렇게 살면 아니 아합이 하자는 대로 그대로 전쟁터에 왕국을 못 전하는 거야. 또 이거 가네 또. 여러분 아합이 왜 변장을 했을까? 그 한 마음 속에는 미가야 선지자의 예언이 마음에 걸리는 거야. 죽는다는 예언이 걸리는 거야. 그러니까 변장을 했어. 그러면서 나는 저게 표적이 되기 싫다. 나는 살고 싶다. 이 소리야. 변장을. 아합이. 여러분 변장만 잘하면 위험을 피할 수 있느냐? 아합은 악한 아합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변장하고 여호사밧에게 왕복을 입힌 이유 중에 또 하나는 어떤 신학자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호사밧의 아들을 사위로 삼았잖아, 아합이. 그러면 아합을 왕복을 입혀서 전쟁에 죽게 하면 아합이 여호사밧의 아들이 사위가 됐으니까 유대 나라까지 완전히 자기가 다 통치하겠다는 욕심이었다. 그런 욕심이 있어서 사돈에게 왕복을 입혔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유대를 아합이 다 통치하고 싶은 인간적인 욕심이 있었다. 근데 이게 아합의 착각은 뭐냐? 자기가 변장하면은 저게 표적에서 피할 수 있다고 믿었지만은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 없다.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눈은 한치 오차가 없어. 적들은요, 이 아람 나라는 왕복을 입은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인 줄 알고 거기 집중 공격. 31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31절 보시면 병부의 지휘관이 여기 지휘관들 아람 나라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아서서 그와 싸우리 한저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네 하나님이 그를 떠나요. 자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아서서 그와 싸우려 한적 하는 이 말씀의 히브리 원어는 이스라엘 왕이 저 사람이다. 적들이 그와 싸우려고 둘러쌌다고 했어요. 원문은. 그러면 여호사밧이 거의 죽기 직전까지 갑니다. 지금 모습은 여호사밧이 왕복을 입었으니까 완전히 뭐 죽기 직전까지 갔는데 그 상황을 볼 때 아람 왕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여호사밧에게 집중적 공격을 받을 때 아마 아합은 쾌재를 불렀어요. 아합 왕은 선지자 예언에 이 전쟁에서 자기가 죽는다고 했는데 아합 왕은 속으로 웃기고 있다. 나는 안 죽어.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선지자 예언대로 아합은 정말 말도 안 되게 죽었어요. 어떻게 죽었습니까? 33절에 무심코 팔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왕이 내가 불쌍하였으니 하였으나 이날의 전쟁이 어떻게 했어요? 맹렬하였다고 했어요. 자, 전쟁이 지금 치열하고 맹렬할 저녁까지 전쟁이 치열하고 맹렬하지 않았으면 전쟁터에서 왕이 빠져나와서 급히 응급 조치했으면 살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전쟁이 맹렬해서 저녁까지 치열하게 싸우니까 빠져나오지도 못하고 열왕기서를 근거로 하면 이 아합은 피를 많이 흘려서 죽게 이렇게 죽었어요. 자 그러면 오늘 설교 결론은 뭐냐면 주보 보시면 열왕기상 21장 22절 보시면 같이 봅니다. 이는 네가 나를 여기 아합 왕이요. 이는 네가 나를 노하게 하고 하나님을 노하게 하는 사람. 아합 왕. 그러니까 아합 왕 삶 자체가 하나님을 진노하게 했고 노하게 하는 사람. 그러면 여러분 여호사밧은 그럼 어떠냐? 여러분 여호사밧 보세요. 자 19장 2절 보세요. 19장 2절.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을 책망하는 말씀이 19장 2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돕고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분노하시니 왕에게 임하리라. 자, 여호사밧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 했어요, 없다 했어요? 진노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길을 완전히 떠난 악한 아합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셨고, 하나님의 길을 가던 여호사밧에게도 그 악한 자를 도왔다고 하나님이 진노했어요. 인간은 다요, 본질상 어떤 자녀냐? 진노의 자녀. 내가 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지만 한순간 돌아서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자랑할 거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19장 10절 보세요. 19장 10절. 19장 10절 저 끝에, 19장 10절 저 끝에 보시면은 너희와 너희 형제에게 진노하심이 임하지 말게 하라. 자, 19장 10절 그 끝에 역대하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말게 하라.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자 여러분 보세요. 인생에서 피해야 될 게 많아.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피해야 할 것이 참 많아. 요새 뭐 건강을 위해서 탄수화물도 피하고, 우리가 분노도 피하고, 음행도 피하고, 미움, 시기, 질투 피하고,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피해야 될 게 참 많아. 그런데 그 중에서 제일 피해야 할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 이거는 반드시 피해야 돼. 하나님의 진노는 삼키는 불과 같아.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가 피해야 돼. 가장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은 아합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아합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지 못하고 전쟁터에서 죽고, 그 집안은요, 우리가 열왕기서에서 보았지만은 비참하게 집안이 망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집안을 완전히 삼켜버렸어요. 여호사밧에게도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지만은 죽음에서 건지고 19장 3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19장 3절에서 그러나 선한 일이 있으니 이는 왕이 아스람 백성들을 성야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하였더라. 그러면 여호사밧도 실수가 있었고 잘못된 판단도 있었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인간이었지만은 19장 3절에서 그래도 하나님을 찾는 선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죽음에서 면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지만은, 출세하지만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것이 가장 큰 성공입니다. 이보다 더 큰 성공은 없습니다. 그러면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찾았다고 하는 것이 큰 장점이었어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주보 보시면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는 장래 우리를 노하심에서, 장래 노하심에서 건지는 분은 누구라? 예수님이라. 그러면 우리가 누구를 찾아야 돼? 예수님을 찾아야 돼. 아이가 엄마를 부를 때 엄마 하고 찾잖아. 우리 믿음 생활할 때 여호사밧처럼 실수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늘 항상 여러분 예수님 이름을 부르면서 찾아요. 늘 여러분 하루에도 수십 번 예수님 이름을 찾고 부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건져주시는 축복이 맞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진노는 피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93절